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하는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구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9장도 좀 어려운 장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성경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 전경들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는 성경 본문으로서 이게 쓰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때 상황이 안 좋은 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번성한 나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호세 왕쯤 되면 그 영토가 사마리아 성 인근으로 팍 줄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한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던 나라가 한 개 시, 한 개 군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토를 수복하자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뭐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몰살당했거든요. 결국에는 포위 공격당해가지고 그 앞에 갈릴리 지역에서 엄청나게 싸웠었어요. 제가 요세푸스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도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반란군에 거의 선봉을 맡아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양만추 장군의 그 안시상정투 당태종의 30만 별동대하고 싸울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막 남자들 같은 피가 막 끓잖아요. 요세푸스도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에요. 땅굴에 숨어서까지도 막 싸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항복해야 돼. 예루살렘 성벽 다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그래도 결사항전하고 먹을 거 떨어지니까 자기들끼리 파가 그때도 3개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죽이고 사람 인육 먹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맹렬하게 싸웠는지. 로마군은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에베소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 글라디오스라고 칼도 이렇게 다 갖고 공성병기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맨몸으로 가서 칼 들고 방패 들고 있는 로마 병사하고 싸워가지고 굉장히 오래 대치했거든요. 후에는 그렇게 됩니다만 이 상황도 마찬가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면에서 뭐 축복과 저주는 항상 같이 가요.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 다음에 저주의 메시지가 더 많다라고 제가 항상 말해오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 구조니까요.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심판, 또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두 번째 심판, 또 18절 이하로 세 번째 심판을 얘기한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613가지 율법인데 248가지 뭐뭐 해. 근데 더 적극적으로 뭐뭐 하면 안 된다. 365가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되게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항상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다르게 왔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심지어 거절도 하시고 심지어 뭐 거의 180도 정반대의 응답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전혀 엉뚱한 얘기도 하시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 떼쟁이잖아요. 얼마나 때를 잘 쓰는지 금식하라고 그러고 산기도하라고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뭐를 알아요? 1초 후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1초 후에 일어날 일을 알면 죽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고로 죽을 사람이 없어.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브레이크 1초만 빨리 밟아도 안 죽어요. 사람들 교통사고 날 때. 1초에 몇십 미터를 가잖아요. 우리가 브레이크 밟아보면. 과속으로 달려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사고도 봐요. 1초만 조심하면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믿어졌다. 근데 내가 영국에 가가지고 런던에서 평상시 습관대로 우리는 차량들이 우측 통행이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왼쪽을 딱 바라보고 차 안 오네 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누가 뒷돌면을 탁 잡아채는 것 같아서 보니까 차가 슝 지나가더라. 내 눈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본문 가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 우리는 빛이 없는 것을 이렇게 슬픔, 고통, 징계 이렇게까지 다양한 의미를 갖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도 슬프고 괴롭고 그러면 되게 어두운 가운데 있으려고 불도 꺼놓고 있고요.
자, 기독교에 막 입문할 때, 한 35살, 뭐 6살 때, 우리 여자 전도사님 이렇게 신방 갈 때 따라다닐 때 보니까, 가방 들고 똘레똘레 따라다닐 때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에 많이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집에 가면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시커매요. 대낮에도 시커매. 또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들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교회는 주변에가 맨날 더러워요. 똥도 많이 싸놓고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고양이든 강아지든 똥도 많이 싸놓고 이단들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빛이 없어서 그래.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빛으로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빛은 밝음이에요. 밝음은 하나님을 뜻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종교에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 땅이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다라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어디냐면 뭐 갈릴리 호수 서쪽과 위에 정도. 우리 헐몬산까지 그 정도가 우리 스불론과 납달리거든요. 지중해 병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낀 땅 정도. 뭐 예전하게 잡아먹혔던 땅이죠. 아람이나 우리 아수르한테 뺏기는 그런 땅. 근데 거기에서 더 확장이 되었고 해변길 갈릴리까지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참 감사한 거죠. 우리는 요만큼 낳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요만큼 주신다는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기도를 하면 응답은 더 크게 오더라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내는 분들 많잖아요. 자, 목사님들 욕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가만히 얘기 들으면 너무 은혜가 많이 들고 너무 신령스러워요. 그 당시 했을 때는 많이 오염되긴 해요. 그분들도. 이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 어느 한순간에는 굉장히 은혜롭고 어느 한순간에는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그 시간이 지나고 조금 보면은 쫌생이가 되고 조금 지나면 엉터리가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도 조심 많이 해야 돼요. 자,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4장 정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당시 예수님 공생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꿈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스모니안 왕가, 자기들이 독립왕국을 이루고 그 독립왕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던 그놈들이 너무 우상숭배를 강조한 거예요. 강요를 했어요. 성전을 막 모독하고 그걸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니네들이 왜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한 100년간 이렇게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어, 결국에는. 왜 안 됐느냐 보면은 너무 이 사람들이 찌들어 살았어요. 제가 비판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사장도 돈 주고 사요. 예수님 공생에도 그러잖아요. 장인과 그 다음에 사위, 대제사장을 지네들이 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면 모르겠어. 근데 장인에서 사위로 가? 뭐 어떻게 된 말씀이에요, 이게. 되지도 않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돈 주고도 사요. 우리 로마 같은 경우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변도 많이 일어나고 이민족들이 침입도 많고 돈으로 사기도 하고 암살도 자주 하고 별의별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제가 역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루면서 맨날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쫄딱 망했느냐.
정작 중요한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역대상 다윗왕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족보 얘기하고 다윗왕 얘기하다 끝나. 역대하 보세요.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끝나잖아요. 왕들이 못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잘한 건 이만큼 얘기하고 못한 건 이만큼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역대하가 끝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후배들이 보기에도, 후손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이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지도자들이 썩었다라는 거, 왕이 썩었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줏대가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편으로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언제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제가 말하면서 얼마나 슬프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선포를 하면 백성들이 깨닫고 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참 무서운 심판주셔요. 우리는 항상 구세주로서의 빛으로서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이미지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심판주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심판주 이미지가 없어. 말을 못해요. 네가 오늘 잘못하면 네가 오늘 바로 죽을 수 있어. 이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오늘 잘못하잖아요. 오늘 죽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날까 봐 우리에게 두 분의 보혜사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때를 잘 맞춰서 태어났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봅니다. 3절.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신다. 근데 그 기쁨 중에는 뭐냐면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쟁 왜 합니까? 저는 항상 구약에서는 전쟁은 전리품이죠. 사사기에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리품. 드보라 얘기하잖아요. 시스라 엄마가 막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처녀를 잡아오고 비싼 옷을 갖고 오고 막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4절. 멍에 채찍 막대기를 끊으셔서 기도원이 심판하던 것 같이 복수해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어지간히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아멘. 전쟁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보기만 했어. 사람 피가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어쩌다가 손가락 베인다든가 상처가 나가지고 피 묻은 거 빨리 안 빨면 잘 안 지죠. 찬물에 후딱 해갖고 빨리 빼야 돼. 근데 그 피가 연속적으로 묻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신발하고 겉옷에. 그거 피 냄새가 막 진동하거든요. 우리 이제 고기 어쩌다 한 번씩 사 먹다 보면은 피도 제대로 안 빻은 것들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잖아. 그럼 피비린내 우리 굉장히 역하거든요. 우리 못 맡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전쟁을 끝내신다라는 표현이 요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입던 옷을 계속 입고 있잖아요. 10년째 입는 옷도 있고, 최소 6년 이상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 빨아봐야 때가 안 져요. 꾸질꾸질해. 버리거나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결국에는 태워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그러면서 9장 6절에는 한 아들, 또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만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지휘하려고 왕을 만드셨죠.
잊지 마세요. 왕이라는 직함, 왕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생긴 이유, 왕정이 생긴 이유가 전쟁을 위한 거예요. 이거 갖고 다른 거 갖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됩니다. 왜 사울왕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그의 두 아들 놈들은 뭐예요? 뇌물 받아 처먹고 이상하게 하죠.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이상했는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내면은 개판을 쳤죠. 그래서 양아들처럼 키워진 사무엘 선지자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근데 두 아들이 또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왜? 전쟁에서 맨날 지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과 같이 언약궤 이렇게 모시고 와서 싸워라고 보냈는데 져버렸어요. 언약궤도 뺏겼어. 어쩔 수 없잖아요. 전쟁에 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좀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둥치가 오고 큰 사람 하나 딱 뽑아주셨잖아요. 사울아.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짐술에 뒤에 숨어 있잖아. 근데 그가 구원하잖아요. 응? 나가서 싸워 이기잖아요. 자기들 구해내줬다고 나중에 사울왕 목 베어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달고 있는 시체 싹 걷어다가 장사 지내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말로 자기들 은혜 받은 거를 은혜로 갚잖아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왕은 우리 7절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에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아멘. 예레미야 9장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의와 공도라고도 하고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도 앞에서 그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의와 정의 또는 정의와 공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피를 이었는데 새로운 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직접적으로 이 당시 생각하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히스기야가 그 역할을 잘 못하죠. 36, 37, 38, 39 여기에서도 히스기야 왕 얘기하는데 좀 제목감은 아니었나 봐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또. 근데 이 이사야 선지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고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는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쭉 이어왔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분은 우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시지 라고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아니었어 이 지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놈들 저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자, 8절부터는 심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는 10장 4절까지 이스라엘 이렇게 경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경영 안에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막 더 열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막 말하고 막 그 말에 막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잖아요. 하나님이 강약 조절을 참 잘하세요. 어르고 달래기를 참 잘하세요. 너무 일방적인 걸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감성을 자극하는데 아주 도가 텄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어디 가서 책 찾아보는 시간, 자료 찾는 시간이 더 많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은 자극하게 하는데 영성은 깨우지를 못해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짧은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35부터 했으니 기껏 해봐야 이제 20년 했어요. 근데 그 10년을 제가 설교하고 제가 듣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10년의 세월 동안 남의 설교,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겠죠. 평신도 때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 그 설교보다 제 설교하는 게 더 은혜되더라고요. 이상한 놈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 저를 복주옵소서, 제가 더 부해주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방향 하나도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저는 오래 살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자가 되려고 꿈꾸지도 않아요. 돈 모아서 뭐 할래?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칭찬 듣기를 원한다? 내가 이까지 것들이 뭔데 칭찬을 받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깔고 시작을 해요, 저는. 내가 너한테 왜 인정받아야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원래.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책을 보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눈높이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저보다 키가 한 1m 더 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완전 거인형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저보다 막 옆으로 더 1m 이상 넓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의 높이가 제가 건물의 1층이라면 어떤 사람은 100층 높일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재산으로 말하면 컵에 물 한 방울 정도의 재산이라면 어떤 사람은 호수만큼의, 저수지만큼의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뭔 문제인가요? 그게 뭔 부러워할 일인가요? 우리 가끔씩 보다 보면 여름철에 이상한 놈들 많이 보죠. 배기 오면 부릉부릉 하는 놈들, 비싼 외제차 타는 놈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많이 돌아다니는 마세라티. 저희 앞에 아파트에도 있어요. 한 대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제 옆에.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아파트 가격이 1억이야. 차 가격이 1억이 넘어. 미친놈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도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놈이 우리 아파트에서 올 일이 뭐가 있어요? 방문하는 거 아니면. 그런 비싼 차 타고 다니는 놈이 컨버터블이니까 위에를 탁 내리고 바람 맞으면서 갈 때, 멋진 차 타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빨리 에어컨을 더 시원하게 틀고 가죠. 자랑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남들 위에 뛰어나가지고 1등 하는 거 의미 없더라고요. 100점 많이 맞는 거 의미가 없는데 제가 아들내미한테는 강조하고 있어요. 100점 좀 맞아와봐라.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6학년쯤 되면은 제가 벽 하나를 상장으로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상장 되게 많이 받아봤던 것 같은데 아들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 사실 그런 말 하다가도 어떤 때 보면 아유 엄마 아빠가 미안해. 엄마 아빠 아픈 걸 다 둘러받았어. 42, 43세 결혼해가지고 늦게 태어났더니 안 좋은 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미안해요. 하나님도 그런 짠함이 있겠죠. 가장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호렙산에 이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어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팍팍 굴려갖고 오신 것처럼 우리는 나중에 다 인식하고 있지만 3개월의 그 시간이 애굽 바로왕과 그 병거에 쫓기면서 홍해를 건너야 되고 목마름에 막 쪄들어야 되고 지금 가보면 시나이 반도 가면 겨울인데도 아마 굉장히 뜨거울거려. 건조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긴장 타면서 왔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그러시거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복 줄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내 소유 삼아주시고 백정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겠다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들 귀에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좋았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회막을 짓는데 자기가 가진 걸 자원해서 많이 드렸어요. 그만 갖고 와 할 때까지. 다윗왕 때도 외침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사울왕 때도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블레셋 군대 주둔지가 영문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고 자기 집 가다가 그 영문을 통과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짓밟히고 그렇게 침략당하고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데 다윗 왕이 승리하고 성전 세운다니까 예물들 되게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것들 모아가지고 솔로몬 왕 때 딱 치웠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야. 신앙생활이. 나보다 은혜 더 못 받은 것 같고 축복 못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은 것 같은 사람이 더 열심을 내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달려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평가일 것 같은데 상대평가거든요, 하나님의 그 노는. 상대평가에 당연한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정전 앞에 이렇게 현금만 딱 있는데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한 고드란트. 우리 아산에는 저기 둔포에 큐원이라고 밀가루 공장이 있어요. 큐원에서 나온 밀가루 요만한 거에 1,000원인가. 그 1,000원짜리 밀가루 한 봉지 살만한 돈을 넣었는데 예수님은 저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에 11조 수억, 수십억, 수백억 내시는 분들이 복 더 많이 받을 것 같죠.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철야한다고 막 기도실에서 사시고 예배당에서 그냥 모포 뒤집어 쓰고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하신 분이 복 더 많이 받을 것 같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적인 양이 절대적인 가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순간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하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하세요. 한국 교회 예배는 썩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가서 보세요, 여러분. 뭔 그렇게 해찰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라는 놈들은 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지도 예배 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광석 목사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양반. 산기도로 유명하시고 프라미스 컴플렉스 멋지게 예배당도 지으시고 말씀도 굉장히 재밌게 잘하시고 수혜변가 언젠가 한번 저희들이 이제 신대원 졸업 앞두고 저희 이제 기숙사 방 같이 쓰시던 목사님들하고 한번 갔어요. 졸업 기념으로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또 가봤던데요. 저희 반에 그 교회 출신 전도사님들이 3분인가 있었어요. 장로님 아들 둘에다가 우리 여자 전도사님 계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활동할 때도 조금 가서 수월하게 공간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잘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채플 대신에 우리 한번 졸업기념으로 한번 가보자고 하는데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서광석 목사님 뭐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뭔 자료 하나 없다고 그거 찾으려고 막 뻘뻘거리고 돌아다니고 아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가 준비 잘하면 하나님을 감동할 만큼 전대적인 진리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어요,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을 때 엄청난 개소리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엉터리고 그게 준비 안 된 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읽고 묵상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예 싫다 좋다 말씀도 안 할 것 같은데 미달이면 하나님이 듣고 계셨는지 응답을 해주세요. 오늘 참 잘했어. 어느 날 아이고 이놈아 더 해야지 그렇게 돼갖고 되겠어. 이런 반응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심판의 첫 번째 부분 봅니다. 8절부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 9절. 벽돌이 무너졌으니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니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자. 우리 꼭 바벨탑 사건 기억나세요? 역청가 뭘로 지어요? 구운 벽돌로 우리 한번 탑 쌓아보자. 하나님이 흩어져라 한 그곳에 오늘 여기 이곳에 우리 이름을 내보자. 하나님의 심판도 면해보자 라고 바벨탑 지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팍 나눠가지고 다 흩불불이 흩어지게 하셨죠. 비슷한 것 같잖아요, 여기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네들은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사람의 매와 인생을 채찍으로 동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11절 르신의 대적들 아수르 정도겠죠. 또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람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와서 치는 거죠. 근데 심각한 건 12절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손이 왜 펴져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우리는 이게 나치식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걸로 해놨는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손을 피셔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이 표현이 다음에도 또 나오거든요.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는 심판의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그러하여도 대적이 계속 와요. 전쟁이 계속돼요. 그래도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돼요. 근데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4절 그들의 지도자들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장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놈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 같은 놈이 이제 먼저 심판받아요. 목사,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떠든 놈들이 먼저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돼. 신명기에 보면. 그게 아니면 가짜인 거거든. 선지자적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는 놈들이 되게 많아요. 놈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사기꾼 같은 애들이 참 많아요. 듣다 보면 은혜가 되는데 가만히 보면 되지도 않는 햇소리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균형을 강조하세요. 그 부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하나를 일방적으로 그것을 확대하고 그것이 굳건해져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균형적인 성장을 하게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막 내가 말씀에 능통하면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말씀 이외에도 다른 게 필요해요. 기도 용사들은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찬송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송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안 되죠. 돈이 많아서 내가 헌금으로 해결하겠어? 안 되죠. 난 딴 건 몰라도 전도는 잘해. 전도로 해결하려고?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청소할 거야. 성도들 가정 신방하는데 열심히 할 거야. 안 돼요, 그거 갖고는. 균형이 필요해요. 내 외적인 그러한 행함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일방적인 걸 많이 쫓아가요. 목사님들도 어떤 거를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면 수십 동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평생 동안 차 한 대 안 갖고 가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평생 동안 40일기도 3번을 냈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별의별 걸 자랑하시는 거 많잖아요. 저도 1260일 기도했어요, 여러분. 1000번째 우습게 생각합니다. 2년 7개월이면 끝나는 그게 뭐라고. 3년 6개월을 채워야 되는데.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본교회 와서 1000번째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본교회에서 1000번째 한 사람 있으면 들어봐. 손 들어봐. 목사님 빼고. 담임 목사인데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빼고 나오라고 그래요. 아마 없을걸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집도 떨어져 있어요. 인천도 갔다 오고 전라북도 김제 갔다 와서 똑같이 다 들고 했어요. 어머님 소천 안에서 살 빼먹은 거 빼고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혼났습니다. 하나님한테 열심히 부족했다고.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잖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야지 이놈아. 그 뭐 자랑할 일이야? 혼났잖아요. 요즘엔 그것도 못해요. 세상스럽게. 자, 세 번째 심판. 18절 이하로 보면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악행은 이렇게 순식간에 확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죠? 우리가 화를 내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화가 나면 막 머리가 띵해져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거든요. 악도 제어가 안 돼요. 한 번 범죄자가 되면 그 범죄를 되돌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 안 변해 이런 얘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진노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잘 안 꺼져요. 확 타올라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당연하다. 사람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당연한 행사라고 보여지는 것이 근거로서 얘기를 해 19절이 사람이 자기 형제 아끼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움켜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서 자기 팔 자기가 뜯어먹는다. 이런 표현은 참 어렵죠. 아무리 배고프다고 자기 팔 뜯어먹어요? 이거 지금 나와 있잖아 성경에. 그리고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두 지파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일하냐고 서로 뜯어먹고 잡아먹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부족하니까 야 우리 유다를 가서 그냥 팍 작사를 내버리자. 근데도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고 그 손은 여전히 펴져 있다. 뭐 17절에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심판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알아요. 두 선지자가 나오고 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둥 어린 양 모습에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둥 계속 하나님의 일곱인 나팔 대접장 이후에 이러한 사단마귀들의 역사가 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악담하면서 더 대적자가 되잖아요. 그 상황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해요. 저도 안티크리스천이었던 사람이어서 알잖아요. 괜히 싫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괜히 싫어. 왜 그러냐면 지나나라 똑같거든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야지 존경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겨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니기도 하니까 가짜나 보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그렇게 많이 욕했는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욕도 잘하고 남들 쓰잘데기 없이 비판도 잘하고. 그래서 항상 목사가 제일로 나쁜 놈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쓰시는 것처럼. 나쁜 놈이니까 사울이. 그 놈을 쓰는 거야. 근데 나쁜 놈에서 그치면 정말 나쁜 놈이지만 나쁜 놈이 너무 좋은 놈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고죠. 저도 그런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나쁜 놈에서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좋은 놈이 돼야죠. 어떤 좋은 놈? 하나님께 좋은 놈. 항상 수직적 관계.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 수평적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수평적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게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요, 경제 공동체야. 소망교회가 그렇잖아요. 이명박이가 장로가 돼가지고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니까 소망교회를 다녀야 되고 고려대로 엮여야 되고 포항 영일 이쪽으로 또 엮여야 되고 거기다가 요것도 받아쳐먹고 개떡 같은 놈이죠.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 많이 욕하잖아요. 무슨 지들이 무슨 복음적인 설교를 들었다고 개소리를 떨잖아요, 여러분. 곽선이가 무슨 복음 설교한다고 그런 개소리를 떨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못 바꾸는 놈이고 사람의 영혼도 못 밝혀가지고 그런 천하의 도둑놈을 장로로 삼는 빙신 같은 놈이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영들 분별함도 은사인데 그거 하나 없어요, 목사가? 대한민국 교회 썩었다 하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그래요. 성도 중에 최고 지위가 직분이 장로, 권사잖아요. 그걸 왜 재산으로 따지냐고요. 교회 얼마나 헌금 내는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도 들었죠. 목사님이 장로분을 하나 딱 세우려고 그러는데 전혀 걱정이 그거였는가 봐요. 집사님, 혹시 양복 한 벌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형편이 안 돼서 양복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장로 탈락. 이게 교회였어요, 저희.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참 놀라운 교회를 제가 하나님이 첫 번째 교육전도사에서 가게 한 교회가 있어요.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이 참 전통을 잘 세우셨더라고요. 직분을 받으면요, 교회에 헌금 안 해도 돼요. 뭐 차도 사야 되고, 봉동으로 모아갖고 뭐 또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전통이. 성도들이, 아이고, 여태까지 수고해서 그런 직분 받았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을 쌓아놓으면 성도들이 선물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많이 쌓아주는지 제가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런 교회 모습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신대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또 돈 좀 있냐? 내 교회 물려받아라 이러더라고. 은퇴자금 있으면 와서 좀 이 교회 물려받아 그러더라고. 몇 군데에서. 아이고. 교회입니까, 여러분? 장사치지, 장사치.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윤석열이 그것도 대통령이라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예배 몇 번 드린다, 만다, 그지랄 치고는 다 다른 놈들은 빨갱이라고. 그 빨갱이 하는 놈들이 빨갱이거든요. 빨갱이를 상징하는 게 빨간색이잖아요.
그 딴 나라당 그 색깔이 빨간색이잖아. 예전 같으면 빨간색 미쳐갖고 우리는 싫어했잖아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 빨갱이 새끼들이 와갖고 그 빨간 거 흔들려 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 완장 채워가지고 총도 아니고 죽창 갖고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 게 한참 많았거든요. 6.25 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전국적으로 그 빨갱이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치를 떠는 걸 우리가 그래서. 내 형제 자매 부모 중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갖고 저희가 빨간색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또라이 새끼들은 빨간색 들고 다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티크리스천의 마음으로. 별의별 얘기 다 해봤습니다. 언제나 제가 욕도 잘하고 엉뚱한 얘기도 잘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야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참 자식 별 생각도 다 하네. 개소리도 참 열심히 한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래 이놈아 쌓인 건 좀 풀어야지 하실 때도 있고 그랬냐? 근데 너는 내 사랑받은 내 자녀 아니니?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 라고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부끄럽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저같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바보잖아요. 저에게 하나만 허락하신 저 아들내미가 나중에 사랑받은 티가 안 난다면 제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 표현은 잘 안 하시고 뭐 대화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살았지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연중에 남들은 넌 막둥이구나 이런 걸 알더라고요. 막둥이라고 하는 애들은 좀 정신연령이 이렇게 낮은 사람이고 정확한 표현은 사랑받았고 살았어요. 제가. 형님과 누나 셋 사랑받았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받았고 그래서 사랑 표현할 줄도 알고 세상 것에 좀 신경 쓸 줄도 알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의존적이라고 하기도 막 그러긴 하는데 우리도 사랑받은 태가 나야 돼. 교회 다니는데 사랑받은 태가 안 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뭔 애들이 맨날 얼굴이 심각해.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저 새끼들은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랑받으면요, 사람이 좀 이렇게 녹아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얼굴이 뭐 생김새 따라서 막 울긋불긋 할 수 있지만 미소가 아름다워져요.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 왜? 빛을 봤으니까. 예배의 빛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빛이 있어요. 내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세요.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나에게 쌓였던 그 억울함, 슬픔, 화 다 녹아져요. 말씀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내 상황 가운데도 결합시켜 봐야 되고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내 삶은 여기 있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지. 그래서 조그만 교회 대가 다니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 서랍 안에 A4 용지로 몇 장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야. 교회에 와서 한번 머물러 갔던 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 또 제가 기도 부탁받았던 이름들이에요.
적어도 3년 정도는 기도했던 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시일이 지났는가 기도 안 하죠. 되게 3년이더라고요. 열심을 내봐도 3년을 못 넘겨. 3년쯤 지나면 내 몫이 아닌가 봐요. 자연스럽게 떠나가더라고요. 그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억되게 하는 자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 다니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도가 어떤 형편인지 알거든요. 제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형편을 제가 조금씩 알았잖아요. 기도할 때는. 물어서 알고 들어서 알고. 기도 제목 일부러 물어봐서 알고. 그래서 더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사정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수간성 여인. 그 여자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사람의 심정을 딱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A4 용지 막 이름만 써도 서너 장 넘어가는 데는 절대 좀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 100가지 중에 하나 공통점이 있다고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10,000명이 되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공통점이. 그런 교회 목사님 설교에 막 감동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나의 아픔도 알고 나의 약점도 아시는 그런 목사님과 좀 신앙생활 좀 하세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이 아파하세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아세살 염소가 되신다고. 말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13장 보고 끝냅니다. 우리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좀 생소한 단어가 경성하기를. 경성이라는 건 뭐냐면 잠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밤새워 기도한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우리 청산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쿨쿨 잘 자고 있는데 그 일을 내가 하는 일처럼 해준다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잘 잘 수 있도록 깨어갖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대단한 분이시죠. 조그만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성도 한 명 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항상. 사람 없어 그러면 엉뚱하게 와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예배 동영상에 지웠을란가 제대로 넣어서 이제 올릴란가 모르겠지 유튜브에. 쓰잘데기 없이 정신 나간 양반 와갖고 우리 교회 진해 교회 무슨 여자 집사 뭐 권사가 여기 온 거 아니냐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또 새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또 어느 때는 또 뭐 그리마 발 여러 개 달린 거 그런 거 막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그래. 사람이면 훨씬 좋겠죠. 재정을 담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주시라라는 거죠. 우리 그러한 조그마한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대형 교회만 있다 보면 한국 교회 완전히 더 썩어버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람 눈치를 봐요. 하나님 눈치 안 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어. 아말렉 족속 가서 다 때려잡았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좋은 것도 싹 데리고 잖아요. 왜요?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팍 터지게 혼나죠. 나 너랑 같이 안 갈래. 이런 얘기까지 듣잖아요. 근데 제발 좀 같이 가주세요. 옷자락 잡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두 분의 관계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한편으로 하나님은 심판 주세요. 잊지 마세요. 내 삶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또 뵙겠습니다.